우찌무라 간주전집 제10권 제19부 무저항 8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좋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생각이 깊어지고 사상이 깊어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책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리딩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분들과 쉐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 전도할 힘이 없고 용기는 없지만 작은 전도를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진정한 우찌무라 간조의 위대한 사상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귀한 리딩이 되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저는 저의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리딩을 듣는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 읽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번째인데 비전론의 원리입니다. 내가 비전론자가 된 이유. 나는 무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전쟁이 내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듣거나 읽거나 했던 것은 대개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겐페이 성쇠기, 헤이케 이야기, 다이코우기 또는 가와 나카시마 군기처럼 전쟁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결과로 나는 최근까지 전쟁이 어째서 나쁜지를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온 지 23, 4년이 되었지만 나도 가전론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일 전쟁 때에는 지금과 달리 영어로 일본의 정의를 세계에 호소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만두었어야 하는 것인데 나는 잘 돌지도 않는 펜을 들어 청일 전쟁의 의라는 글을 써서 세상에 공표했었습니다. 카알라엘의 크로멜전을 성서 다음가는 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칼로서만 결판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전쟁에 관한 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 퀘이커파에 속해 있는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가전론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 3년 전부터 마침내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나를 변절자라고 욕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전쟁에 관한 한 여러 번 주장을 바꾸어 왔습니다. 서양의 속담에도 지혜는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충분한 근거만 있다면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주장을 바꾸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째서 비전론자가 되었는가 하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중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나를 비전론자로 만든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서입니다. 특히 신약 성서입니다. 나는 차츰차츰 성서를 연구해 감에 따라서 마침내 투쟁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피해야 되는 것이며 아주 나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 중의 이 구절, 저 구절 어느 한두 구절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전체의 정신을 종합해 볼 때 비록 국가 대 국가라 하더라도 싸움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해도 좋다고 묵인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나로 하여금 거의 극단적인 비전주의자로 만든 둘째 원인은 나의 생애에 걸친 체험입니다. 나는 3, 4년 전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격렬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때 어떤 친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꾹 참고 무저항주의를 취했더니 그 결과로 마음속에 큰 평안을 느꼈으며 나의 사업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별로 큰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그와 동시에 새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었던 일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때 다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얼마나 추악한 짓인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원한으로 원한을 갚고 폭력으로 폭력에 맞섰더라면 쾌감은 어느 정도 맛보았을지 몰라도 나의 사업은 완전히 망하고 지금쯤은 나는 가장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바울의 교훈을 충분히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은 모두 어리석고 추악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무저항주의의 유익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나라에도 같은 주의를 실천해 보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나를 비전론자로 만든 제3의 이유는 과거 10년간의 세계 역사입니다. 청일전쟁의 결과는 나에게 전쟁은 백해 무익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목적했던 한국의 독립은 도리어 위태로워졌고 전순국인 일본의 도덕은 극도로 부패했고 적국은 정복했을지 모르나 후르가와 이치베이 같은 국내의 악한은 조금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조국인 일본에서 본 전쟁, 그것도 승리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만일 미국에 있어서의 미서 전쟁, 즉 미국 대 스페인 간의 전쟁의 결과를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한층 심할 것입니다. 미서 전쟁으로 미국의 국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유국인 미국은 이제 분명히 압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역병은 겨우 2만이면 족하다고 하던 미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무장국이 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이런 사상의 변화와 더불어 들이닥친 그들 사회의 부패와 타락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나의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오던 미국이 오늘날 이토록 타락해 버린 것을 보고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미서 전쟁입니다. 4. 나를 비전론자로 만든 제4의 기관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The Springfield Republican이라는 신문입니다. 나는 과거 20년 동안 이 신문을 애독해 왔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계속 애독한 신문은 일본에도 없습니다. 나의 대부분의 세계 지식은 이 신문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 신문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공정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으면 머리가 돌까봐 염려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언제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참으로 세계에서 드물게 보는 사상의 청량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절대적 비전론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모든 전쟁을 봅니다. 그는 자기 국민들의 여론에 반대하여 필리핀 군도 점령에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항상 영국 제국주의 주동자인 체인벌린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20년 동안 계속 읽어오는 동안에 나도 그만 평화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평화주의자의 명론 탁서를 그 지상에서 읽고 나의 호전적인 이론의 성은
마침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신문을 평하기를 그 감화력은 신약 성서의 그것을 닮은 데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스프링필드 공화신문이 20년 동안 설교한 결과로 마침내 나도 그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나를 비전론자로 만든 세력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 4가지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에게 비전론에 관한 나의 확신을 굳혀준 것은 철학자 스펜서의 전쟁에 관한 의견입니다. 그의 전쟁론에 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마침내 비전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전론이라고 하면 그냥 전쟁을 부정만 하고 이를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론의 적극적인 반면은 말할 것도 없이 평화의 회복 및 그 육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국민의 여론의 역행에서 비전론을 주장한 배상으로 미약하나마 있는 힘을 다해서 평화 회복의 시기를 앞당기고 적국과의 친선 교통의 터전을 닫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지 독자 여러분도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4년 9월 성서지 연구. 비전론의 원리. 해마다 여름철에는 강연회를 개최해 오곤 했음. 그런데 금년에는 이를 중지함. 헛되이 여름을 보내버릴까 염려되어 책상 앞에 앉아서 수천 명의 청중이 내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 연설문을 기초함. 학자의 태도. 나는 오늘 비전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려둘 것이 있습니다. 곧 내가 비전주의를 품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모두 다 진리라고 증명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앙은 거기에 털끝만한 의심이나 비판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학자들이 가질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학자는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비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장과 비판을 비교해 본 후에 둘 중 어느 편이든 진리가 더 많은 쪽을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공하는 설은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이런 진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는 인간 가운데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를 완전한 진리라고 말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미치광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다 더 큰 진리를 제공해 줄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비평을 받아 더 큰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나는 지금은 비전주의를 품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비전론이 이치로서도 가장 올바르며 도덕으로서도 가장 높으며 정략으로서도 가장 현명한 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비전론에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반대인 주전론에도 또한 취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적어도 동정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비전론의 정당성을 완전히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우주진화의 원리에서 생각해 보든 또는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든 간에 여기에도 비난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다만 더 큰 진리라는 점에서 비전론을 택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로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신념은 반신반의의 신념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공평을 사랑하는 학자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의 강연 중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왜 나쁜가? 전쟁이 나쁜 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전쟁을 좋은 일이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 흔히 하는 변명은 전쟁은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문자의 무는 창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지 전쟁을 위한 전쟁은 아니라고 누구든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전쟁이 왜 나쁜가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매 매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일반이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전쟁이나 매매춘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입장에서 나는 전쟁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미워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증오에도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습니다. 미워도 눈 감아주는 증오가 있습니다. 이를 내쫓지 않고는 못 배기는 증오가 있습니다. 매음굴은 나쁜 것이지만 남겨두어도 그다지 큰 해는 없다고 하는 증오와 매음굴을 그냥 두면 가정도 사회도 마침내는 국가조차도 망하고 만다는 격렬한 증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나의 증오는 미지근한 전자의 증오가 아니라 뜨거운 후자의 증오입니다. 나는 나의 전심전력을 기울여 이를 싫어합니다. 마치 고 빅토리아 여왕이 이를 싫어했던 것처럼 싫어합니다.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여왕은 노년이 되어갈수록 점점 더 전쟁을 싫어하였으며 마침내 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다시금 전쟁을 선언하는 데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헌법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황제라 하더라도 쉽사리 거부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 같은 가장 불행한 남아 전쟁을 선언하는데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왕의 마음은 늘 불안하여 마침내 그의 불행한 별세가 몇 년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증오는 물론 감정이기 때문에 도리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에도 높은 것과 얕은 것, 날카로운 것과 무딘 것이 있습니다. 깊은 도덕은 날카로운 감정을 낳습니다. 전쟁에 대한 여왕 폐하의 증오는 단순히 히스테릭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가장 상식이 풍부한 여성이었습니다. 여왕이 전쟁을 싫어했던 것은 그와 같은 시대, 같은 나라 사람이었던 철학자 스펜서가 전쟁을 몹시 싫어했던 것과 꼭 같은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 여하는 별 문제로 하고 니약하지만 나도 지금은 전쟁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는 이제는 영국 비전주의의 첫째가는 정치가였던 존 브라이트와 함께 인류의 죄악을 한 덩어리로 묶는 것, 그것이 전쟁이다 라고 외치는 바입니다. 전쟁과 자연. 그러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전쟁은 널리 자연계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며 전쟁은 자연의 법칙이요 진화의 원리라고. 과연 전쟁은 널리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승열패의 이치는 자연계 어느 곳에서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계에 전쟁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의 유익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법칙에는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계에는 전쟁도 물론 있지만 협동과 일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도 있습니다. 만물이 진화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은 전쟁으로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승열패의 원인을 전쟁에만 돌리는 것은 극히 천박한 자연관입니다. 과연 사자는 사슴이나 토끼를 잡아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자와 사슴이 맞서면 승리는 물론 사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슴에게는 사자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즉, 때를 지어 사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화합 일치와 상호 부조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사슴은 사자에게 지지만 번식하는 데에는 사자가 사슴에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지방에서는 사자는 멸종되었어도 사슴은 멸종되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사자는 그 어금니와 발톱으로 사슴에게 이기지만 자꾸 잡아먹는 바로 그 사나운 성질 때문에 약한 사슴에게 지고 맙니다. 자연계를 수라장으로 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자연계는 수라장이 아닙니다. 역시 사랑과 정의가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는 일종의 가정입니다. 자연계를 대충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강하고 용맹스럽고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힘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가장 강한 것은 왕뱀과 악어입니다. 그러나 왕뱀과 악어를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인 워즈워드가 노래한 암사슴은 약하고 둔하지만 그러나 왕뱀이나 악어보다 훨씬 나은 동물입니다. 독수리는 제일 힘이 센 새지만 날짐승의 왕은 독수리가 아닙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오색 비단을 물 위에 비추는 물총새는 독수리보다 훨씬 나은 새입니다. 만일 힘만 가지고 말한다면 원시인은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원숭이류보다 훨씬 못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약한 인류가 마침내 세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만일 전투적인 우승 열패가 자연계를 지배하는 유일 최대의 세력이라면 이 세상은 벌써 왕뱀이나 악어, 고릴라 등이 차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자나 호랑이는 없어져도 그 먹이가 되었던 사슴이나 토끼는 번식하고 있으며 독수리는 산속 깊이 낭떠러지 위에 그 집을 짓지만 물총새는 마을로 내려와 물가에서 놀고 있으며 고릴라나 침팬지는 열대지방의 깊은 숲속에서나 겨우 그 종족을 보존하고 있지만 사람은 전 세계를 뒤덮고 가는 곳마다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연계란 결코 강자는 반드시 번성하고 약자는 반드시 망하는 세계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의 사실을 들어서 주전론의 뒷받침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계를 깊이 연구해보면 그것이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화를 권장해 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의 전쟁. 그러나 사람들은 또다시 말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자연계는 평화를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전쟁을 하지 않고 흥했던 나라는 없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라고. 과연 전쟁으로 나라가 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망했던 것도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은 애초부터 파괴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파괴하고 동시에 자신도 파괴합니다. 전쟁을 해서 남만 파괴하고 자기는 파괴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성서에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불교의 경전에서는 주저 제독 약, 환착 본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률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유사일에 이 법칙에서 벗어난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양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법칙은 엄연히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캐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쟁은 힘의 소모입니다. 이기든 지든 힘은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지면 잃은 힘을 보충하려 하고 이기면 더욱더 소모할 길을 찾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전쟁 쪽으로 발달, 팽창해 가다가는 마침내 일어설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옛날 아시리아, 바벨론, 마게도니아, 로마가 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스페인, 프랑스 등이 쇠퇴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흘러가 버리고 재능의 대부분도 역시 그쪽으로 기울고 인물다운 인물, 천재라는 천재는 모두 생산적이 아니고 소모적인 군사 일변도로만 몰리고 말기 때문에 국가는 근본적으로 쇠퇴하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마침내 망하고 맙니다. 나라의 보배는 첫째가 인물입니다. 그런데 전시에는 인물을 전방에서 소모해버리고 평상시에는 인물을 군 부대 안에 가두어두니 나라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스가 망했던 것은 전적으로 끊일 사이 없는 전쟁의 결과에서 오는 인물 부족이 그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대시인, 대철학자, 대미술가, 대정치가를 계속 배출했던 그리스가 오늘날처럼 쇠퇴한 것은 전적으로 전쟁의 인물을 소모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럴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의 반을 장악하고 있던 스페인이 300년 후인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제3등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도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국가의 제일 큰 보배인 인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바야흐로 제1등국의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엘리트는 죄다 군인이 되어버리고 모두 찌꺼기만 남아서 교사가 되고 문학가가 되고 미술가가 되고 사업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흥할 리 없습니다. 사회도덕이 나날이 쇠퇴해 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덕성 함양을 맡은 교육가나 종교가들이 거의 모두 국민들 중에서 찌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성현 군자들이 해야 될 일이 소인과 천치들에게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존대를 받고 종교가가 천대를 받는 나라가 도덕이 향상될 리 없습니다. 전쟁으로 국위는 선양될는지 모르지만 그와 동시에 국력은 감퇴됩니다. 그러다가 선양은 허영이 되고 감퇴는 궁핍이 되어 마침내 망국으로 끝장을 보게 됩니다. 자연계에서와 같이 역사에서도 좁게 보지를 말고 넓게 보십시오. 짧게 보지를 말고 길게 보십시오. 그리하면 전쟁이 결코 나라를 흥하게 하거나 나라를 보존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흥했던 나라가 망하지 않은 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 문제의 일따름입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로 끝납니다.
칼로 흥한 나라는 칼과 그 나쁜 결과로 망합니다. 칼로 흥한 것도 아니고 칼로 보존되고 있는 것도 아닌 나라가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나라입니다. 목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비롯되어 오늘날까지 장장 4,000년 동안이나 내려왔습니다. 그 왕정 시대와 또 마카비 형제 집권 시대에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억눌렀던 적이 있으나 그것은 국민으로서는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은 주로 무저항주의의 국민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박해의 역사입니다. 멀리는 기원전 300년경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학대와 능욕을 받은 이래로 가까이는 러시아 크시네프에서 그들 다수가 학살되기까지 괄호 열고 이에 비할 바가 아닌 제2차 대전 중 독일에서는 아이 희만에게 6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음 괄호 닫고 유대인에게는 박해가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해 칼 한 번 쓰지 않고 고스란히 당하기만 했습니다. 만일 무력의 승패가 국민의 흥망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유대민족은 벌써 이 세상에서 멸절되고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는 아직 아시리아도 일어나지 않았고 바벨론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집트는 크게 융성했고 그리스나 로마는 아직 태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기는 바뀌고 기원은 갈려서 이런 국민들은 일어났다가는 쇠하고 흥했다가는 망하였으나 한결같이 변치 않았던 것은 천대를 받아온 무저항주의의 백성 유대인입니다. 로마는 멸망했으나 유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수없이 일어났다가는 거꾸러졌지만 유대인만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 이제는 1,100만 명 이상이나 되며 세계 각국 어느 곳에나 흩어져 살면서 그 경제권을 장악하고 사상을 좌우하고 철학과 미술에 큰 공헌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큼 세계에서 제1급의 인물을 많이 배출한 민족은 없습니다. 철학자로는 스피노자를 낳았고 음악가로는 멘델스존을 낳았고 정치가로는 디즈레일리를 낳았고 신문 기자로는 블로비츠를 낳았으며 그 밖에도 열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만일 문명 세계에서 유대인을 빼어버린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민족으로 가장 오래 계속해 내려온 민족은 유대인과 비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계 제1급의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는 점에서도 유대인을 따를 만한 민족은 없습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괄호 열고 물론 군사면은 빼놓고 괄호 닫고 그 막강한 세력을 유대인에게 비길 만한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은 러시아가 망한 후에도 여전히 남습니다. 유대인은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이 사라져 버린 뒤에도 여전히 번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특히 무저항주의의 민족임을 안다면 민족은 결코 전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밝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세력은 크다지만 그들에게는 국토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망국의 민족이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한정된 국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그들이 강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세계를 자기네 국토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토 획득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과오에서는 일찌감치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기를 보듯이 국토를 봅니다. 이를 한 국민의 전유물로는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국토 독점 사상을 던져버림으로써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 영토 획득의 야심이 사라질 때입니다. 유대인에게 눌러앉을 영토가 없는 것은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도리어 강점입니다. 유대인과 같은 일은 중국인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중국인은 유대인만큼 위대한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비슷하게 전쟁을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그 결과로서 번식력이 극히 강하여 이 또한 자칫하면 세계를 차지해버릴 소지가 있는 민족입니다. 열강은 무력으로 중국 국토를 분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중국을 빼앗으려다가는 도리어 중국인에게 빼앗기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상하이, 홍콩 등지에서 일본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영국인은 권리를 찾고 있는 동안에 중국인은 서서히 국력을 길러왔습니다. 중국인은 국기를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다. 실리를 위해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판을 사용합니다. 천하다면 천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현명하다면 현명한 일입니다. 아무튼 주판은 칼보다 더 강한 무기입니다. 칼을 쓰는 자가 거꾸러져 버린 다음에도 주판을 쓰는 자는 남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유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쟁이 해독임을 말해줍니다. 나라는 전쟁으로 망합니다. 민족은 전쟁을 하지 않아야 번영합니다. 세계는 비록 더디지만 전쟁을 싫어하는 민족의 손에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스라엘이 1945년에 영토 회복을 하기 이전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알면 깜짝 놀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 땅이 없이, 국토가 없이, 나라가 없이 여러 해를 살아온 그들로서는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자기들이 없던 사이에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정말 잔인하게 했잖아요. 엄청 사람을 쫓아내고 전쟁도 많이 하고, 지금은 뭐 무기를 이스라엘만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여성이건 남성이건 거기는 다 의무 복무를 하니까, 저도 그때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을 때 실탄이 든 총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다 군인들이었어요. 참 지금 이 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역사를 지나서 보는 그 당시의 느낌은 이러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가자 지구 이런데 정말 그 싸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스라엘에서 먼저 선전포고를 하는 그 상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무시하지요. 정말 저는 그때 참 이상한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시는구나.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서 바울이 갔던 곳, 뭐 베드로가 갔던 곳, 예수님이 가셨던 곳, 이런 곳들을 다 여행지로 가서 구경을 하고 돈을 쓰고, 뭐 다윗성을 가보고 나사렛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돈을 쓰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저는 정말 그때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본인들은 정작 구약만 믿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간은 다 똑같은 것이구나. 지금은 과연 이렇게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애쓰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한국도 미국에 바치는 돈만 해도 그 트럼프가 뭐
뭐 얼마를 냈다고 내라고 했다고 5조인가 뭐 내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거 겨우 뭐 50조를 내라 그랬는데 뭐 5조로 깎자고 했다나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막 그때 생각했어요. 뭐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돈을 주면 1조 4천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바치는 국방비 그거 1년치 안 바치면 전 국민들이 100만 원씩 받고도 남음이 있고 아마 3, 400만 원씩 받아도 충분하시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괜히 북한이라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곳에 우리 군인들을 보내잖아요. 정말 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가차없이 거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를 어, 시행함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귀한 삶의 실현, 실천, 또 유능한 인재들의 활약, 지금은 뭐 K-드라마, 뭐 K-팝, K-푸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 시골에서도 김치를 막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도. 그렇게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정말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리딩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면서 강한 힘을 길러서 인재들이 정말 중요한 일,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에 잘 사용이 되고 군대에 가서 인력을 소모하거나 귀한 생명을 낭비하거나 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800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보이고 그것으로 사회를 섬기며 그것으로 본이 되고 도덕이 높아지고 정의가 살아나서 전 세계에 큰 힘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전쟁을 선호하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적이 없는 나라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인재들이 크게 활약하게 하시고 부도덕한 자들이 처벌받게 하시고 위대한 평민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부패만 해가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힘을 얻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